오늘은 언제쯤 부족함이 없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각자의 고민들 속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일들이 각자마다 여러 개씩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숙제들만 잘 풀리면, 지금 저 고민들만 해결되면, 지금 이 사람만, 이 관계만 풀리면 참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 고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다 해결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봅시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짓눌렀고, 또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갈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상상만 해도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한 3년 전이 뭡니까? 7년 전, 아주 옛날부터 교회를 너무너무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3년 전, 2년 전, 작년, 정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도 많이 했었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다양한 것들을, 믿음의 실험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안정적으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예배하고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신방하고 싶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신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언제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기도 했죠.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집에 대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그런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야 될 텐데, 우리 네 식구 진짜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공간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정말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고민들도 했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씩 이렇게 잘 풀어져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개척했고, 예배 공간도 생겼고, 이사도 감사하게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학생일 때는 원하는 대학에만 가면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금세 또 다른 경쟁과 갈등을 만나게 되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취업만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취업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회사를 다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행복이 마치 코앞에 와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정말 갖고 싶은 저 물건을 샀는데 또 다른 물건이 갖고 싶고,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심지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걱정할 것, 근심할 것이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또 생겨서 결국에는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냥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 고백 중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대화하면서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부족함만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 잔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단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충만해서 흐르고 넘쳐 흘러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삼성의 이재용만큼 재산이 많아지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님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막 때려 부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으면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왕이지만 약하고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요, 어떤 시점부터는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하들만 가서 싸우게 해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는 부하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을 만큼 아주 여유롭고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 경제적으로 뭐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염려할 것이 없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죠. 그랬으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만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저 고백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잘나가던 왕이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 말씀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매일매일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그때 했던 고백들이에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그때 했던 고백들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바로 그때 했던 고백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 고백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것은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과 그런 광야의 골짜기들을 실제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함과 힘들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 번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너무 겁이 나고 힘이 들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절망과 낙심에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요. 다윗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때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게는 잔이 넘칩니다 고백했던 이유는 정말로 가진 것이 많고 정말로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누렸어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다윗은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참 닮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끝까지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더불어 고민하며 살아갈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참 지금 형통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애굽에 팔려가든 누군가의 노예가 되든 감옥에 있건 누명을 쓰건 지금 요셉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은 자존감을 지키면서 끝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는요, 정반대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목동이었던 그 다윗, 어린 다윗, 그 한 사람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 저 꼬마 아이가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공포 하나 때문에 사울은 두려움 속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칩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상상과 억측과 미움을 동원해서 자기 삶을 힘들게 몰아가죠. 애굽만 탈출하면, 이 먹을 문제만 해결하면,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괜찮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먹을 것을 얻게 된 이후에도,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도 끝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끝내 불편하고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할 상황들을 찾고 만들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허무와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자신과 이웃들을 괴롭게 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삭개오는 돈도 많았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거든요. 로마의 힘을 얻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있을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재산도 아주 많았고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권력도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 삭개오였죠. 그러나 그렇던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들을 보장받고 있는 안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허무함과 갈급함과 외로움이 있었죠.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던 유대의 한 청년은 영생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이 많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갉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고 아끼고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심과 이 방향을 아주 조금만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정말 존중한다면, 성경이 정말 주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인생의 안전을 돈이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삶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사람은요, 자기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의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사랑의, 기쁨의, 평안함의 근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사랑과 부부간에, 자식간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많아진다면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겠습니다. 돈이 정말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성공하고 높아지고 사장되고 회장되어서 정말 권력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때, 그러면 내 삶에 평안함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웃음과 기쁨과 유머가, 평안함과 안전함이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랑을, 평안함을, 기쁨을 주는 건 내 눈앞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눈을 엄청 높게 만드셨나 봐요. 우리가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적당한 것에 충분하다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우리 인간들은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재밌는 것 같은데 금세 허탈하고 금세 부족해지고 금세 목말라지는 것이 우리들인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약하고 작은 우리들은 정말 작고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쉽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집니다.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정말 잘 지내던 사람들과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시에 다투고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아침 해고를 당하고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일들도 삶 속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이 없겠다 싶어요. 이것만 되면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삶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갈망을 하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쯤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집도, 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집이 좁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삶에 유머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권력이 없고 직장이 튼튼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실력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쁨을, 평안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능력, 흔한 일상에서도 기어이 즐거울 일들을 찾아내는 능력, 함께 있는 사람과 집중하면서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법, 별것이 아닌 일에도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실력. 우리 이 실력을 당장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런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의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에 끊임없는 연습과 도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그 노력의 정말 일부분을 주님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내어드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실력이, 막막한 상황을 마주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가며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가 더 많이 키워내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인형에 눈 붙이는 일을 하면 100만 원 준다. 하루에 5시간씩 인형에 눈 붙이는 일을 하면 100만 원 준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고민되세요? 5시간 인형에 눈만 붙이면 100만 원 준대요. 이거를 한 달에 25일만 일한다면 얼마 벌죠? 2,500. 3.3% 세금 떼도 그래도 2,000 이상이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전 반드시 할 겁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 그러면 2천만 원 생기잖아요. 2천만 원이 갖다 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5시간 충분히 투자하죠. 그러면 2천만 원 생기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얻어진다면 2천만 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꼭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다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삶의 진짜 실력을 키워가면서 그리고 이를 위해 꾸준히 연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